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 다 같이 엄지손가락 높이 드시고 인사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으십시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들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1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내는 신앙입니다. 2020년 3월, 작년 3월 첫 주부터 제대로 된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이제 1년이 딱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이 딱 지나갔는데 속히 지나갔죠. 두려웠죠. 또 힘들었죠.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도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맞고도 있고 또 의심스러워서 못 맞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1년이 지나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와 이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한인교회들의 현실은 어떠한 상태에 이르렀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급격히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요 성공과 힘을 숭배하고 이 팬데믹 속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은 더 잘 벌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 성공과 힘을 숭배하며 살아가는데 이와 함께 사람과 사람 간에 바이러스라는 것이 생겨서 또한 전파되어서 조심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통제와 관리를 받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상대주의적인 가치와 종교적인 관용을 이야기하는 시대에서 다른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다 말하는 이 기독교, 그리고 예배는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이 예배만큼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고집스럽고 독선적인 이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는 간증도 하고 아멘 큰소리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믿음 좋은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회에서는 지탄받는 일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개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다닌다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위를 잃어가고 기독교에 대해 냉소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러한 현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고민에 대하여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유배지에서 살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힘들었던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기를 살았던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였습니다. 그가 적대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갔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신앙인으로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성경의 배경은 여호야김이라는 이 남유다 왕, 이 왕의 재위 3년째 되는 해에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605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 포로지, 공격당한 그 나라의 성전의 기물을 훔쳐갑니다. 보통은 정복하는 민족의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가는데 이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렸던 그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대신 가져갔던 것입니다. 유대 민족으로서는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성전이 강탈당했다는 것은 매우 치욕스러웠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서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그 손에 넘기셨다고 합니다. 누구 손에?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전의 기물을 이방 왕이었던 쳐들어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훔쳐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비극적인 역사적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 생활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말 못하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문제들이 널브러져 있을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세속화와 부정적인 교회 모습, 사람들의 실수투성인 이 모습들 우리들만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만, 미국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경험을 했고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중세 유럽 사회는요, AD 313년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면서 기독교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사회는 모든 사회와 문화가 기독교 영향 하에 있는 국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세기와 18세기를 지나가게 되면서 계몽주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계몽주의 이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 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국가의 부가 증대하면서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유럽은 급속히 세속화의 물결로 휩쓸리고 맙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요, 국가와 사회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벗어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구 사회 속에서 이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바벨론의 유배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지했던, 또한 나라에서 후원했던 국가의 지원은 이제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그동안 엄청나게 누렸던 특권적인 지위를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만 했어요. 결과적으로 유럽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가 나이트클럽에 팔리고 술집에 팔리고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 성전으로 팔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바로 문을 닫게 되었어요. 반면 세상은 상대주의와 허무주의, 세속주의의 가치로 아주 가득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의 모습은 교회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라고 그냥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위기는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세속화를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현상을 허락하셨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만드셨어요?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합니다.
바벨론의 유배가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허락했어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죽이지 않았어요. 다 멸망하지 않았어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유배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고 환영하는 기독교 사회와 시대에는 신앙의 그 옥석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잘 못 믿는지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옥석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을 특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된 상태에서 또한 유배지에서 살면서 신앙의 진검승부를 가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옥석을 가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로기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을 주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이 그의 나이 16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린 나이죠. 그는 이미 유대 사회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똑똑한 학문을 겸비한 자였어요. 그러기에 특별히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할 인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끌려간 겁니다. 선발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요, 점성술과 영매술,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그 꿈의 해석학 등이 발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문들은 당시 바벨론 제국의 경영을 위해서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학문이었기 때문에 발달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요, 인재를 양성했어요.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특별한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하기 위하여 학문과 언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어서 3년간 공을 들여서 그들이 바벨론에 정착하기를, 그리고 인재로 등극하기를 바랬습니다. 이 화려하고 푸짐한 음식을 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왕의 진미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의 진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벨론을 위해서 살라는 초대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음식을 먹으니 이 바벨론을 위해서 힘쓰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이들이 바벨론의 정체성을 깨닫고 소유하고 살도록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 이름까지 바꿨다는 것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일본말을 쓰고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이름을 갖다가 바꿨잖아요. 창시개명을 했잖아요. 그 나라의 사람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책을 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더 살펴볼게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이 벨드사살은 그대의 보호자는 벨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또 보시면 벨은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이 사드락은 무슨 뜻입니까? 수메르 달의 신인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바꿔요.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메삭으로 바꿉니다. 이 메삭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아쿠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들의 뜻으로 바꾼 것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비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강요합니다. 이름도 바꾸라고 하고 너의 정체성을 바꾸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고 세상으로 나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고 크게 소리쳐 외칠지라도 자신은 스스로 다니엘서 7장 15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그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해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통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씁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아마도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레위기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는 육식이 포함된 식단이 이 왕의 진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어쩌면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제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미리 판단하고 미리 생각하고 그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타협을 했던 다니엘의 말을 들었던 환관장은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너에게 진미를 베풀지 않고 그래서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 내 생명이 위태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덜 위험하고 손해를 안 보는 일인가, 피해갈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심판자, 나의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가 다가올 때 그 손해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끌어 주실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16살 소년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중고등학생 나이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다니엘, 그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 제국의 유혹에 맞서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이 중요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신앙도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선택하는 신앙을 갖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바벨론 제국과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힘을 숭배하고 권력을 숭배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언론도 장악하고 그리고 나라도 장악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바벨론의 진미를 제공하며 바벨론에게 충성할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바벨론이 주는 패러다임에 그 생각에 길들여지고 바벨론이 짜놓은 판에서 아주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남들이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돈 많이 벌고
직급이 높아지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합니다. 그러한 바벨론을 경멸하고 도망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다니엘처럼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뜻을 정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겠다는 그 각오하는 바로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그 어려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코비드-19 팬데믹 속에서도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그 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운영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뜻을 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의 선택을 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셨어요.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환관장에게, 그들을 돌보는 이방인이었던 그 환관장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드셨어요. 고기 먹지 않고 다른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진대사를 아주 좋게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로 튼튼한 외모를 지니게 만드셨어요.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은 뜻을 정한 네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뜻을 정하였던 다니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요,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 개인적인 문제로도 더욱더 힘든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니 하나님, 내 생명을 보호하소서, 나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옥석과 같은 신앙을 지닌 뜻을 정한, 그것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자신,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의 엘리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다니엘은 축복을 받기 위해 뜻을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뜻을 정한 것뿐입니다. 자신이 배운 대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뿐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종교와 그 문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한 그가 바로 바벨론의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 어떠한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포로기 시대, 어려움의 시기에 낙심하거나 아주 손쉽게 비판을 한다거나 또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뜻을 정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의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편안한 시대는요, 시대가 좋은 시대, 먹고 살기 좋은 시대는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목숨과도 섬기는, 내 목숨과도 같이 섬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 사람들을 보세요. 어려운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바로 어려울 때, 환경이 어려울 때, 내 자신의 문제가 많아서 어려울 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때를 통과하게 하시며 진짜 신앙인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시기가 신앙의 진검승부를 가릴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기회. 죽으라는 시기가 아니라 기회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엘파소 순복음교회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을 섬길 뜻을 정한 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건물도 교회고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 몸도 교회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세속 사회에서, 사회 주변부에서 마치 유배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로기를 살더라도 거기서 나만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그리고 남에게 주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쩌면 세상 속에서 영원한 나그네로 살아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결코 심판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설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의 패러다임을 정신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믿음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뜻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벨론화 될수록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뜻을 정한 성도와 교회는 세상과 섞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주 배타적인, 끊어버리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을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들의 문화를 계속해서 따르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안 따르면요, 미개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포로기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명,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통로가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의 직장,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을 결코 회피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위험을 감수하고라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힘드세요?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수많은 수억의, 수천 명의, 수천억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세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결국에는 관리로 등용까지 되어서 그들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까지 지키며
그 이방 땅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뜻을 청하여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